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작,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들은 자꾸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착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우리들은 보통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능력,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나라는 한계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실 때 어떻게 준비시키셨나요?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셨죠. 어쩌면은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요. 영적으로도 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들을 구해주겠다. 우리 다 동포다. 근데 자신을 바라봤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 40년 동안 보내셔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셨죠. 우리 생각에 미디안 40년 정도면 그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또 모세가 낙심하고 좌절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뭡니까? 바로와 1차로 접견을 한 후에, 그렇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바로와 만났는데요.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는 무시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은 주의 종으로서의 모세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에 잠기면서 끝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세의 연약함과 한계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약함과 모세의 연약함이 다 드러난 것 같지만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철저하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증거하십니다. 모세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믿음 강조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철저한 미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미쁘시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행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이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완전한 능력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7장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뭔가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 바로 모세기 있죠. 모세가요, 이제는 7장부터는요 더 이상 모세가 어땠어요? 소심했잖아요. 뭔가 주저하거나 끊임없이 좌절했잖아요. 근데 7장부터 보면은 모세가 더 이상 소심하거나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질그릇 같은 모세를 통해 온 땅에, 그 애굽의 온 땅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세운다고 했어요.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죠. 그가 가진 땅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하늘 권세를 가진 모세에게 굴복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더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어땠어요? 6장까지 보면은 그 바로 앞에 가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도 간청한다니까요. 부탁한다니까요. 그가 듣기 좋은 말로 바꿔가지고 말을 아주 순화시켜서 전달한다니까요. 그게 통합니까? 그래서요, 누가 신과 같은 존재냐, 신적 권위를 갖게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을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죠. 왜요?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요. 뭐라고요?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탁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구걸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임무가 나오죠. 뭡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전달해라. 가감없이 전달해라.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가감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가 주의 종이지만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주의 종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자예요. 본이 되는 자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것만 해서 끝나나요? 아니요.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 경건에 대한 그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본받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따르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요, 3절로 5절에 보니까 그 바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나타낼 충분한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핍박과 비난 그런 거 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으로, 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각종 재앙들이 이제 애굽 땅에 눈에 보여주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위엄을 이제 애굽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세 때문이 아니에요. 아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됨을 모두 깨닫게 될 것을, 애굽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실제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재앙만 보게 될 텐데, 이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출애굽기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의 온 땅에 나타내지죠. 그리고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신들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8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온 땅에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바로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자들을 내가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우리는 온유와, 그렇죠, 할 수 있지만 화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온유와, 그 우리가 가서 안 갚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선생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저하던 모세가 아니에요. 겁먹었던 아론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6절에서 보게 되어지죠.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굳이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80세다, 83살이다. 왜 얘기를 했을까요? 아론은 83세라고. 그들은 노쇠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증거는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바로 이어지는 이제 바로와의 2차 접견입니다.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앞에서 행하는 모세와 아론이죠. 그 모세의 지팡이, 그것을 이제 아론에게 들어서,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모세 그 바로 앞에서 뱀으로 만들죠. 여러분, 뱀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가면은 그 파라오들이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코브라, 저 뱀이 이렇게 딱 있죠. 그 뱀이 바로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결국은 바로를 상징합니다. 바로가 누군데요? 그 애굽의 최고의 신이거든요. 사람이면서 신이거든요. 근데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바로의 옆에 있던 현인들과 뭐 지혜를 가진 자들과,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술사들이, 마술사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들도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흉내내기에 불과합니다. 왜요?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요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게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앞섬을,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결국 바로가 그 땅의 신이요, 결국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마귀의 권세가요,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마귀는 결국 완전히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향해 이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마귀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과의 관계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세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됐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우린 깨달았는데, 우리는 진짜로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응답이 없는 겁니까? 당황되나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 성경에 무조건 이 세상적으로 막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는 손대는 곳마다 막 엄청난 복이 임하고,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복을 말합니까? 세상적인 응답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움 받을 것도 얘기하고요. 정말로 고난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건 다 빼놓고,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만 바라보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길로, 완전한 곳에 나를 두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눈의 기준을 가지고 응답 따라서 자꾸 가려고 한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은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호의 순간이지만은, 이 애굽에게 있어서는, 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완전 악몽 같은 시간이 이제 7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는 그 재앙으로 나타내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젖줄을 끊으신 거예요. 젖줄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 아기들이 젖을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나일강은요, 애굽의 생명의 젖줄 같았어요. 모든 것,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자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받는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고마운 정도가 아니라 그 강을 하나의 신으로 숭배했다니까요.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쭉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바로도요, 그 현인들과 술사들과 그 신하들을 이끌고 그 나일강에 가서 아침마다 가가지고 뭐 했어요? 제사 지냈다니까요. 그 나일강에게 기도하고 숭배했다니까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왜 굳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옛부터 너희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온 하찮은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인도받은 선민임을, 그 백성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언약 백성임을 바로에게 일깨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스스로의 한계 속에 나를 가둬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저런 존재야,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완전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로, 그렇죠?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쌓아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속한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 강이, 나의 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은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거기 의지해서 살았는데요. 그게 모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가장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숭배했던 그 대상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거예요. 며칠 동안요? 1회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7일은 상징적으로 이 성경에 보면은 완전수거든요. 그 하나님의 수요, 승리의 수를 말합니다. 7일 동안 이것이 계속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실현된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그냥 어설프게 잠깐 보여주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요,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속된 말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보다 당연히 완전하시고 완벽한 그 응답과 은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왜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애국 사람들을 알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1대지, 2대지, 3대지 그 제목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멈춘 적이 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완전한 승리요, 완벽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며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